네, 성도님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복음 집회에 이어서 이렇게 또 다시금 성도님들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복음 집회 참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식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요. 네, 저녁 때마다 이렇게 맛있는 식사를 좀 해서 좀 기쁘고 즐거웠고요. 또 이제 VIP 분들도 많이 나와왔고, 또 우리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형제님들께서 복음 집회를 이렇게 맡겨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네, 이제 복음 집회만 끝나면 쉴 수 있겠지라고 했는데, 네, 주일날에 수요 집회 말씀인 거 알지라고 하셔가지고, 네, 네. 연대기 끝나면 저 이제 연대기 끝난 지 얼마 안 되는데요라고 했는데요. 네, 네. 하나님께서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생각이 네, 들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오늘 수요 집회를 맡았는데요. 어떤 특별한 말씀을 연구해서 이렇게 성도님들과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 연대기 말씀 준비를 하면서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또 다 아시는 그런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해보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 보이시죠? 네, 참 예수님의 품 안에서 만족하는 그 어린아이의 표정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그 예수님의 표정도 좀 어떠하신 것 같아요? 아이고 이렇게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기가 왔네 하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서로 기쁨으로 사랑으로 서로 안아주는 모습입니까? 네, 안아주는 모습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성도님들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마음만큼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따가 그림에 나오겠지만 적당한 거리두기. 네, 인간관계에는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하대요. 그래야 서로 안 다치고 그렇대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던데 적당한 거리두기를 하면서 지내는 것이 합당할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합당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알아가면 이렇게 알아갈수록 어떻게 나와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지, 또 사랑해 주시되 어떻게 그렇게 그 크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지 참 기이하다, 또 놀랍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 또 그 사랑에 감사치 이렇게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의 마음을 잘 모르면 내가 하나님께 뛰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말까 얼마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머뭇거리겠죠.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떤지를 잘 모른다면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와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시지?
이렇게 어떻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다니 명확히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의 어떠함을 알게 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쪽으로 이렇게 달려가서 하나님을 안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다 느끼고 계시고 또 마음에 이런 충만한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죠?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말할 수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가만히 나만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복음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전하고 권하고 또 데리고 오고 또 전도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 복음 집회 시간이 행복한 인생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우리에겐 참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성도님들 수고해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 집회 인터넷 초청장인데 성도님들 보셨죠? 우리 정지원 형제님이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신세대는 이렇게 초청장도 홈페이지식으로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이제 홈이 있고 초청장도 있고 기린노교회 소개도 하고 연대기 말씀도 갤러리도 이렇게 오시는 길도 이렇게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초청장을 또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성도님들 말씀 들으시는 동안 어떻게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6층에서 들으시고 4층에서 들으시고 또 2층 지하에서 들으셨는데 저는 그동안에 층에 돌아다니면서 방송은 잘 들리는지 구독자분들은 누가 나오셨는지 이렇게 확인을 좀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 이렇게 나오셨고 함께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복음 집회를 위해서 이렇게 아침에 한 달 전부터 기도하시고 또 손님 맞을 준비하시느라고 또 예배당 청소하시고 또 영혼들 마음을 얻으려고 또 맛있게 이렇게 식사 준비하시고 또 먹은 것도 뒤처리도 해야 되잖아요. 설거지도 200인분, 300인분 설거지도 하시고 또 강사님 또 VIP 또 접대해 주시고 또 사회로 영혼들의 마음이 이렇게 말씀에 준비될 수 있도록 또 수고해 주시고 찬양으로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찬양 콘서트 온 줄 알았어요. 2층에 있었는데 4층에 올라오고 싶은 올라오지 않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또 초청장으로 또 현수막으로 또 이렇게 섬겨 주시고 또 상담 잘할 수 있도록 상담실 환경 구성해 주시고 또 VIP 분들 주차 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주차 관리해 주시고 또 VIP 선물 또 준비해 주시고 간식으로 섬겨 주시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전하든지 또 듣든지 안 듣든지 또 오든지 안 오든지 또 VIP 마음을 사하고 또 데려오니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러한 성도님들의 이런 수고 덕분에 참 매일 30명 가까이 이렇게 VIP 분들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렇게 이 집회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상담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 상담하고 또 자매님 강사 또 박유순 자매님도 오셔서 자매님은 말씀 전하는 그 시간에도 밤에도 이렇게 상담을 계속 하셨었어요. 또 토요일은 두 분이
또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상담하시고, 그래서 20여 명에 넘는 VIP 분들이 상담을 받으셨습니다. 보통 2시간만 전에도 이렇게 좀 힘이 빠지고 지치고 그러는데, 참 2시간씩 2번 막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2시간으로는 부족해 가지고 한 분 VIP당 2시간씩 2번 이렇게 막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열정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 청소년 학생들 14명 학생들도 우리 기린노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상담을 이렇게 했습니다. 또 복음 집회를 통해서 즐거웠던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믿지 아니하는 그런 가족들이 이렇게 나와 오셨어요. 네, 우리 홍항표 형제님의 가족분들도 보고, 또 누리자매의 또 가족도, 어머니 또 아버지도 보고, 또 진우 형제 또 어머니도 또 보고, 예, 또 이렇게 가족들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복음 집회를 통해서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는 복음 집회 상담을 통해서 구원을 확신하는 그런 VIP 분들 모습을 보면서 참 즐겁고 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모두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네, 이 땅에서의 상급은 이렇게 곧 사그라들어가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수고가 끝나는 날에, 주님을 배울 그날에 이렇게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해 주시고 행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연대기 말씀 전하면서 이렇게 또 요한복음 큐티 하면서 이렇게 제 마음에 이렇게 교훈이 되었던 말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연대기 시간에 이렇게 연대기 시간에 이렇게 주제곡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시간 동안 이 찬양을 좀 불렀는데, 오늘 함께 다시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될까요? 네, 반주 없어도 괜찮습니다. 네, 한번 찬양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이름이 귀하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나 또한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원하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주 나를 이렇게 사랑하니 그 사랑 어떻게 보답할까.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네, 이제 연대기 말씀 이제 VIP 분들 초청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제 연대기 순으로 성경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잖아요. 이 죄인들을 향하신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희생과 그 헌신과 그 사랑을 이렇게 함께 나누었는데, 참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너무도 즐겁고 또 기쁘고 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 말씀 이 기간 동안에 늘 흥얼거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25차 연대기 성경 강좌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7월 3일부터 이제 11월 6일까지 18주 동안에 18번 이제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원래 그 전에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큐티를 써야 됩니다. 해가지고 한 번만 뒤로 밀어 주십시오. 해가지고 미뤘더니 소중한 여름 시간이 여름 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었네요. 이렇게 미뤘더니 요한복음 큐티를 그때 잘 썼을까요? 네, 썼으면 괜찮았을 텐데. 네, 여름 휴가를 주님께 드리고, 네, 저의 소중한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죠. 네, 네, 여름에 이렇게 바다로 캠핑을 가야 되는데 말이죠. 네, 또 이때 또 정신없이 또 큐티도 써가면서 이렇게 보냈습니다. VIP 분들 이렇게 많으시더라고요. 많은 날에는 17명 이렇게 VIP 분들 참석하셔가지고 참 감사가 되었습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네 번째 연대기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참 레파토리가 똑같은데 이게 어떡하지? 이렇게 했었는데, 같은 내용의 말씀이라도 또 같은 PPT라도 이제 같은 PPT를 놓고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이게 또 말씀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또 말씀을 또 준비하고 전하는 제가 더 많은 유익을 또 얻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이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해보면, 이제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을 얼마만큼 할 수가 있느냐.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예. 이렇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이 어떠하냐, 내 모든 것을 줄 만한 사랑이냐, 아니면 그냥 적당한 그러한 만큼의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냐, 내가 100이 있다면 100을 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냐, 아니면 내가 가진 그 일부를 줄 수 있는 사랑이냐, 마음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내가 가진 능력에 따라서 사랑을 얼마만큼 행할 수 있는지 달라질 것입니다. 100인지 1000인지 만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참 하나님의 사랑은 마음으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의 크기가 측량할 수 없고, 또 그 사랑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또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무한하신 그러한 사랑으로,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 무한한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늘 들었던 그런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처럼 세상을 우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대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대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어떤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을 때에 도리어 진노를 당하는 것이 합당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해 주셨는지를 아들을 내어 주심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 주셨다고 했습니다. 아들을 이렇게 보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사랑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와 같은 사랑으로, 아들을 내어 줄 만큼의 그런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단순히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지옥 형벌만 면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 주셨습니다.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무천사 중 한 명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부모의 온 마음이 그 어린 아기, 그 자녀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이 삼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더욱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게 측량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 희미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또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그 상처들을 보고 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영원이라는 시간을 가지고서도 그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 알 수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보라라고 했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했고, 또 충만하라, 깨달으라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보고 또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또 깨달아 더욱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사랑도 짝사랑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사랑을 하는 사람하고 사랑을 받는 사람하고 이게 마음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이게 또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자녀를 봐서도 좀 그러잖아요. 가만히 자녀를 바라보면 우리 부모된 성도님들 좀 어떻습니까? 자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그 음식을 볼 때도 괜히 흐뭇하고 마음이 즐겁고 그러지 않습니까? 괜히 아이가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 그 모습만 바라봐도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러잖아요, 성도님들. 괜히 바라만 봐도 기쁘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고 괜히 감동이 되는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근데 이놈이 나를 향해서도 이렇게 이런 마음일까요? 부모님이 드시는 그 음식을 바라봐도 기쁘고 네, 부모님이 주무시는 모습을 바라봐도 감동이 되고 제가 이제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는 이런 마음인데 부모님에 대해서는 또 이런 마음이 또 아니더라고요.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네, 자식은 그렇게 마냥 이렇게 즐겁고 기쁘고 막 그런데 나는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뭐 이런 당연히 그러시죠. 근데 이게 이 마음이 참 이게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우리는 알고 있고 또 느끼고 있고 또 그 사랑이 반응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주셨는데 그렇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이보다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사랑을 가지신 분이실 텐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마음속에 품고 느끼고 또 그 사랑에 반응하고 있습니까? 네. 또 요한복음 큐티를 써놨네요. 네, 요한복음 큐티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었대요. 그 공의의 하나님, 크고 두렵고 무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어떻게 벌레요 구독인 그런 인생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말씀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제 나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직도 못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이제는 그 영광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의롭다 인정된 자가 되어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런 보좌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냐면, 담대히라고 되어 있냐면, 그렇게 그 어미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 말이 좀 똑같더라고요. 지성소, 그 시은자라고 하죠. 법궤를 덮고 있는 그 위, 그 시은자, 은혜가 베풀어지는 보좌겠죠.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이 시은자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자신의 죄에 대한 그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자신을 정결케 한 다음에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함부로 하나님께 이 대제사장조차도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친히 뵐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만큼 나아갈 수 있을까요? 1년에 딱 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해진 기간 없이 때를 따라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때를 따라라는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필요한 때에, 은혜가 필요한 때에, 기도가 필요한 때에, 하나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때에,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때에 자녀가 아버지를 뵙듯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즉시로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갈 수 있죠. 성도님들께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 자,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까요? 아니면은 중간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게 될까요? 예수님이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아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이 이렇게 쉬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아뢰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을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네. 요한복음 16장 26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아마도 성령님이 오신 그 이후에 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후에가 될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직접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이후에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구하지 않으십니다. 예, 물론 예수님이 로마서 8장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예수님이 대신 중간에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대신 우리의 기도를 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눈에는 믿는 자들을 예수님처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알 때 어린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무섭고 거리감이 있으면 어린아이가 어떻게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까? 안 갑니까? 못 가죠. 근데 그 아이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뛰어갈 수 있잖아요. 가서 안기잖아요. 품에 안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사랑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자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분 앞에 직접 나아가서 아뢰을 수 있는, 그분을 뵐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또 이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알게 되니까 기도가 좀 달라지더라고요. 내 기도가 멀리서 드려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눈 감고 아뢰을 때 하나님 존전까지 나아가서 아뢰을 수 있는 거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아뢰고 있는 거구나. 이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자세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친근한 마음으로 부를 수 있습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구약 시대처럼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셔서 나아갈 수가 없어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나가주세요. 우리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경홀히 여겨서는 안 되겠죠. 만홀히라고 하는 얘기는 무심하고 소홀하다,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 경홀히라고 하는 얘기는 가볍게 또 탐탁하지 않는 말이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절로, 합당한 경외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때 이렇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에 얼마나 두렵고 또 이렇게 떨게 되었는지 우리 1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죠.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에 계셨을 때에요,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그렇죠. 어떤 소리가 크게 들리면은 순간
얼어붙게 되고 긴장하고 두렵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 나팔 소리가 말하자면 우리 세상의 나팔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와 번개 소리와 빽빽한 구름마저도 놀랄 텐데 그런 하늘의 어떤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되면서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한두 명도 아니고 200만 명이나 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떨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멀리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죽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면서 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결코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이러한 광경이 좀 쓰여 있습니다. 모세도 말하기를 모세도 나아가야 되는데 나도 심히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큰 것이죠. 네, 또 이 죄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 결코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러나가 나와요. 이제 에베소서 말씀 보면 전에는 그러다 이제는 이렇게 우리 신분이 바뀐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어떤 천국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 같아요.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아들들의 모임이라는 얘기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자,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 우리가 이룬 곳은 어디입니까? 이전에는 지경을 정하고 결코 산에 올라가지 말도록 했습니다. 넘어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죽일까 하노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이룬 곳은 어디입니까? 이 하늘나라에 이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께 이르렀다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 영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을 친히 배웠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무섭고 두렵기만 한 크고 높으신 하나님, 나와는 멀리 계신 그런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잘 모르시는, 나에게 별 관심이 없으시는, 나를 사랑하시되 조금 사랑하시는, 장로님보다 덜 사랑하시는, 나보다 옆에 있는 성도를 더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입니까? 결코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또는 적당히 하나님과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욕심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도님들? 예, 적당히 예, 적당히 거리두기 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하고 싶고요, 하나님. 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등진 채로 이렇게 적당히 하고 싶은 또 제 마음을 그런 육체의 욕구를 또 이렇게 또 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만큼의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에 만족을 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실 만큼 자신의 온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사랑에 이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나도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지 나타내야 되잖아요. 네. 우리는 사실 양다리에 걸치기가 쉽고 또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온전히 채우고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또 감사가 돼서 그냥 마냥 좋아서 하나님께 이제 마음과 이게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 고백을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누군가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네가 그를 사랑하고 네가 그를 맡아. 나는 천지를 운행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두기 하고 거리두기가 아니라 그 사랑을 잘 모르고 모른 채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셨습니까? 그 사랑에 반응해서 사랑의 관계에 그 기쁨을 여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을 해줬는데 그 사랑의 반응이 없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이렇게 막 살아가. 이것 또한 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죠. 그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분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 사랑에 반응이 없이 하나님께 대해서 냉랭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이상한 일입니다. 매일 말씀 없이 기도 없이 살아간다 해도 괜찮다면 또 거리낌이 없다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와 교제하고 또 성도 섬기는 것이 귀찮아진다면 이게 내 영적 상태가 이렇게 병들어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사실 바쁘잖아요. 일상에 이렇게 지치게끔 매여 있다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주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그 사랑에 또 감사를 드리게 되면서 나와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을 다시금 생각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 이 예배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그런 시간인지요. 우리의 삶이 그 냉랭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이렇게 이끌려가지고 가득 내 마음에 채워져서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주님께 즐거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우리의 삶이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